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5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덤불의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발은 발에 흙먼지가 묻어오지 않고 발이 편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신발입니다. 원래 사람은 처음부터 맨발로 살다가 언제부턴가 샌들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운동화 한 컬러 값이 수십만 원까지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집이나 깨끗한 환경에서는 맨발로 생활하다가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신은 물리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오물이 발에 묻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천군대장 천사로부터 같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7장 33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는 물리적으로 흙먼지나 오염을 예방하려고 평소같이 신을 신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실에 여러분 방의 거실에 손님이 구두나 운동화 등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반드시 집주인은 신을 벗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더러운 흙이나 오물이 묻어올 염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즉 죄가 없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고 성소 휴장이 찢어짐으로써 세상과 화해를 하신 이후 그날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거룩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세상이 더럽다고 여전히 신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으면 영적인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불신의 신발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신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믿고 전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가나안 복음 방송의 사명입니다. 자,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그리고 낯선 자가 가까이 접근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장자가 죽을 것을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살았기 때문에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네 지파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시고 모든 처음 난 것 대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사람들을 택하여 네 자손들은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섬기는 이는 오직 네 지파 사람들만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으로서 성막을 섬기게 하셨는데 저는 대제사장 예복이나 제사장 예복을 명령하신 출애굽기 28장, 29장, 레위기 8장에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예복 중에 신발에 대한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특히 아론은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예복을 벗고 씻은 다음 입고 하는 도중에도 신발이란 말씀은 거기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나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성막으로 섬기러 들어갈 때부터 발에 신을 신지 않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성소에 가는 중간에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서 섬기고 다시 나와서 제단에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또 화제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릴 때 손과 발을 씻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그만큼 손이나 특히 발에 사막 땅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실과 신분, 즉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두 가지 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성소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서 죄라고 하는 그림자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소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게 모형을 그대로 모세에게 땅에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심고 섬기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뜰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가 거룩한 땅으로 비록 눈에는 사막 땅에 흙먼지 가득하고 바람에 나부킬지라도 영적으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신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신발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관한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그날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죄가 그날 이후에 종결돼 버리고 세상도 죄를 정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졌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믿게 하는 게 마귀고 오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더러운 죄가 세상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을 신고 사는 분명히 불신의 삶입니다. 이 소식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복음방송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복음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믿어 신을 벗는 사실이 있습니까?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리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막의 뜰이나 성소 그리고 지성소 바닥은 카페트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사막 모래번개가 휘날리는 뜰의 제단에 맨발로 들어와서 희생물에 피를 뿌리고 성소로 섬기러 들어가다가 중간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소로 가던 중에 이미 발은 흙먼지로 더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진설병 상을 정리하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기름을 손질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교회에서 각양 은사대로 섬기는 발을 내다보니 웬일입니까? 물두멍에서 씻었던 발이 다시 보면 흙먼지 투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뜰로 나와서 제단을 섬기기 전에 물두멍에서 다시 씻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바로 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신은 바로 흙먼지가 날마다 묻어오는 사막 땅입니다. 신분상 깨끗하지만 현실상 죄는 죄이기 때문에 말씀의 물두멍에 자복하고 날마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들은 피가 필요한 죄가 아니라 물이 필요한 죄입니다. 피는 한 번에 끝나버렸습니다. 물은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어야 할 죄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쓰기지만 피로 씻어야 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완전 무결하게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진리에서 확실하게 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안전보장입니다.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신명기 8장 4절에 또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신발도 네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은 때에 입고 나왔던 그 옷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대로입니다. 신고 나왔던 신발도 40년 전에 신었던 신발 그대로 신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에서 신고 나왔던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돌자갈과 사막에 가시덩굴이 깔려있는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하루 이틀도 아닌 당장 4년도 아니고 40년이 아니라 발로 걸어서 길고 긴 여정을 거쳐왔지만 하나님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옷도 신발도 낡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헤어지거나 낡아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신발은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성막의 일부 지붕과 같은 우중충한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성경. 이 말씀 자체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변한 것은 내 육신이고 내 믿음일 뿐 복음의 신발은 귀하고 불변합니다. 육신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탕자에게 새 신발을 선물하듯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뒤의 끝을 잃어버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40년이 아니고 400년, 4억 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분명히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대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가나안 복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